귀한 또 기도한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2024년도 마지막 말씀은 귀신의 믿음과 성도의 믿음에서 성도의 그 믿음에 행위가 빠진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아무 유익이 없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어찌 구원까지 가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귀신들도 그 정도는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 그리고 그가 두려워하는 것까지는 귀신들도 한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그 이후의 삶에서 진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믿음, 성도의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말씀 나눴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은 계시록 말씀을 제일 마지막 끝부분은 한 부분이 남았는데 그것이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이 되었죠. 그래서 제목이 내가 속히 올 것이다와 함께 그리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가는 것 하나만으로도 큰 상을 받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주셨던 말씀, 우리에게 핵심으로 남겨줬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 지키는 자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또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놔두고, 그리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한 자로 있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기 때문에 더럽고 또 그리고 불의한 자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속히 오셔서 하나님 편에서 이루실 일들이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가거라 줄 상이 내게 있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함과 의로움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2024년도 얼마나 우리 삶에서 어떠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고 또 각자마다 편지 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자신이 쓰는 그 편지를 통해서 자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 제3자가 되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참 놀랍게도 제가 그 각자마다의 그 편지를 쓰라고 할 때 나에게 내가 쓰는 것이지만 가다 보면은 성령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변해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이렇게 충분히 드렸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위로하고 싶은 말씀들, 책망보다는 위로의 말씀들, 지키지 못하고 살아갔지만 우리에게 눈물 닦아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눈물도 없고 그럴 것인데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눈물은 사실상 나의 어떤 죄나 아니면 내가 넘어져서 아픈 거거든요. 나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런데도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위로하시기를 원했고 그리고 수고했다고 격려하기를 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그런 편지를 쓰고 또 하나님께 또 편지 쓰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풍성하게 받아서 우리 2025년도를 살아가고자 그런 마음을 가졌죠. 오늘의 말씀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동행하는 말. 말이 나와 동행한다. 이것인데 말 이렇게 쓰면 말이 참 우리에게 더 와닿는 말인데 혹시라도 또 뛰는 그 말이라고 또 이거 먼저 들어볼까봐 언어라고 했는데요. 예, 말이 우리와 동행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물려간 것들을 이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다시 6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지난주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가 성도의 믿음, 귀신의 믿음 이것을 비교하면서 말씀 나눴다고 다시 얘기했죠. 그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필요 없는 유익하지 못한 믿음이고 그것은 사실상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모든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증거해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그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함 있는 성도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먼저 오늘 2025년 첫 말씀이 언어라는 거죠. 말, 우리의 말하는 생활, 이것을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말로 영향을 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먼저 1절 우리 함께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에서 핵심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에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가 있을까요? 심판받는다는 거에 있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온 교회에서 정말 선생도 많이 필요하고 가르치는 자도 필요하고 셀그룹 리더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죠. 더 큰 심판이 있다. 그 말은 책임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거나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부과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된 것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된 자리나 아니면은 뭐 목사나 사모나 또는 뭐 사부나 장로나 권사나 셀 그룹 리더나 뭐 이런 어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책임이 더 크구나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내 언어의 생활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타이틀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타이틀만큼 책임감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기대를 해요. 사실은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라고 하면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되고 또 장로라고 하면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되고 권사라고 하면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해도 더 많은 비난을 받게 되고 더 많은 실망을 안겨다 주고 더 많은 상처를 주게 되죠. 그래서 참 조심스럽고 어렵고 힘겨운 것이 오히려 그러한 타이틀과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렇지만 우리가 2024년도의 것은 다 흘려 떠내보내고 굿바이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다 굿바이 하고 또 새로운 한 해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더 많은 큰 심판 하나님께서 주신다, 더 큰 심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하면 그 심판 하나님께서 주실 테니 좀 눈 감아줄 땐 주자, 이런 거. 우리 서로에게 또 눈 감아주고, 또 눈 감아준다고 해서 뭐 잘못한 걸 옹호하라는 것은 아니고 모두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넘어갈 줄 수 있는 것은 또 넘어가주고 또 격려할 것은 또 격려하면서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 큰 상처 받을 것도 없고 큰 실망할 것도 없고 다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경각심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혀에 대한 것,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말씀으로 나눠지는 것이 혀입니다. 혀, 우리의 혀. 이 혀의 비유로 제어 장치가 있다라는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는 말 입에 채운 재갈. 우리가 초기에 야고보서 말씀 나눌 때 그 말씀 함께 나눴었죠. 예, 이 말에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것으로 방향도 속도도 멈춤도 나감도 그것으로 조절을 하듯이 우리의 삶도 바로 말, 이 혀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의 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 거대한 배 하나가 그 방향키 하나로 방향을 조절하고 속도도 조절되고 또 그리고 멈춰야 될지 멈춰야 될지 가야 할지 그러한 것들이 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큰 것들도 이렇게 키가 있고 그리고 재갈이 있어서 무엇인가 제어 장치가 필요하고 그것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혀가 바로 그러한 장치의 한 일부분으로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내 삶의 열매는 내 말의 열매이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죠. 뿌린 대로 거둔다. 이 뿌리는 게 보통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말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말도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이러한 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조금은 알 수가 있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100% 그러지는 않아요. 말은 잘하는데 속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있죠. 그래서 말은 정확하게 원리 원칙대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원리 원칙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기는 하는데 우리의 말은 그만큼 우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그 방향 키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감사가 많은지, 이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감사가 많은지, 아니면은 감사보다는 뭐 없고 불평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런 불평이 많은지, 은혜가 많은지, 모든 게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는 내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취한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것이다라는 의미거든요. 주신 것이 다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 진정으로 하는 이야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말하고 많이 표현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자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이 결과를 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죠? 다 자화자찬.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가 많은지 은혜가 많은지 아니면 불평이 많은지 자만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정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내용에 있는 그 영혼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타박을 많이 하는지, 비평을 많이 하고 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위로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책망을 하는지, 다 이게 다 반대되는 거죠. 무엇인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들도 위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책망을 통해서 더 깔아앉게 만드는지, 또 화합을 하게 하는지 또 분열하게 하는지, 내 언어를 통해서 다 이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화합을 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갈라진 것들을 이렇게 화합하게 하고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있는 사람들도 떼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그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거를 연결해 주시러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연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화합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닮았다면 화합하게 하는 것이 목적을 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에서 분열을 시키고 누군가에게 이간질이 되게 하는 거라면 마귀의 역사라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마귀의 이름이 디아블로스라 해서 서로 나뉘게 하다, 갈라치게 하다 이것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이 여러 부분들에서 나뉘어져서 참 마음이 아픈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분열했던 것들을 다 화합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언어가 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내 말이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공동체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특히나 여러 사람이 같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과 사고와 그리고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인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하고 가는 그 방향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그 백그라운드와 자신만의 가지고 있는 그 역사 속에서 자라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죠? 우리의 모든 성격도 성향도 좋아하는 거 기호도 다 다르고 습성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로 우리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일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말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을 얼마나 크게 미치는 것인가를 불로 나타냈죠. 작은 담배꽁초 하나, 성냥불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태우고도 남는. 우리나라에서도 또 불이 또 났더라고요.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이 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5절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나왔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혀는 작은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크다라는 것이. 그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혀라는 그 헬라어는 글로사예요. 글로사라는 말인데 혀는 말하고 똑같아요. 언어. 그리고 이 언어적으로 묶여있는 그런 민족들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 혀는 말이랑 똑같은데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성령이 임하시사 방언으로 이야기했는데 각 나라의 말들로 다 들었다 할 때 그때 글로사가 쓰였어요. 그래서 이 글로사라는 것은 그런 민족의 언어일 수도 되고 말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혀는 혀 똑같은 거죠. 굉장히 힘이 있어요. 살리는 힘도 크고 파괴하는 힘도 크다라는 거죠. 정말 어떤 개인의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이고 공동체를 향해서서 똑같이 이 힘은 파괴력과 그리고 살리는데 세우는데도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사람 아세요? 신창원이에요. 신창원이라는 그 사람인데 나쁜 사람. 진짜 역대 다른 사람을 예를 들을 수 없을 만큼 살인하고 강도하고 굉장히 그랬던 사람인데 그 화면에 보면 이게 뉴스에 나와 있는 그 캡처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그 엄상익이라는 사람이 변호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신창원의 907일에서 7일의 고백이라는 책을 썼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 사람의 한 사람의 그 범죄자로 키워진 그것은
정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리 구조로 인해서 낳은 한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야말로 그 범죄와 이러한 것들을 미화시키거나 사회에 탓을 돌리거나 무엇에 탓을 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15살에 절도죄를 시작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강도와 살인 그리고 무기징역을 당했는데 97년에 부산 그 감옥에서 탈옥을 하죠. 그 이후로 수사 인력만 해도 97만 명이 투입이 됐대요. 이 사람을 잡으려고. 근데 코앞에서 놓치고 여러 가지 했는데 2년 6개월 만에 체포에 성공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서 여기에 지금 자막에 보이죠. 그 사진 그 뉴스에 나와 있었던 것들. 이 사람이 어릴 때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등록금을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육성회비 같은 것들. 그것을 낼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안 갖고 왔으니까 못 갖고 오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야이 XX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를 왔어? 꺼져버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때 자기 안에서 악마가 태어났대요. 물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큰 상처가 그 틈을 타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이 사람의 일생을 그렇게 나쁜 악마처럼 살아가게 하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이 사람 알죠? 너무나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예요. 예, 이 사람도 똑같이 너무나 나쁜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미국에 진짜 영향력 끼치는 그러한 방송인인데 이 사람은 미시시피 아주 가난한 흑인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엄마가 19살. 네, 그러니까 소녀잖아요. 소녀인데 사생아로 태어나요. 군인 아버지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나서 6살까지 할머니랑 자라는데 그래도 할머니가 꽤 잘 자라게 해줬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6살에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키우는데 그 엄마가 먹고 사는 그 생활고 때문에 얘를 거의 돌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극심한 가난과 그러한 곳에서 살다가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계속 지속적으로 당하다가 아이까지 낳고 임신까지 하는 그런 그리고 유산을 경험하고 정말 처참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은 학교 선생님의 물론 할머니도 잘 키웠지만 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다. 너는 큰일을 해낼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순간에 이 아이의 마음에는 큰 희망이 나왔고 그 순간에 자기의 가치를 처음으로 인정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는 자기의 존재라는 것은 가치도 없고 있으나마나한 존재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랬는데 그 선생님의 한마디로 인해서 자신 안에서 희망이 솟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자신의 그 꿈을 향해서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그런 힘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 하버드에서 명예 박사인가도 받고 막 그랬더라고요. 이와 같이 이 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2절에 이 말씀이 있었죠. 우리 함께 다시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이 사람 완전한 사람이래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어가는 중이겠죠. 우리는 없다고 알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7절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길들일 수가 없대요. 이걸 우리 그러니까 너희들 포기해라 이런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길들이다라는 그 단어도 헬라어로 보면 다마조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그 단어에 특별한 것은 없어요. 제어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길들이다라는 것이 컨트롤, 언더 컨트롤이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동사의 어떤 그 형태를 보면은 제일 부정 과거형으로 쓰여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한번 완전하게 그냥 일어나서 끝난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혀를 능히 길들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길들여진, 그래서 이제 딱 끝나서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혀는 정말 컨트롤하기가 힘들고 우리는 계속해서 언고잉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혀를 길들여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고요. 컨트롤을 마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끝나버리고 그것은 끝난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혀를 제어하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다라는 것은 알고 있죠, 우리가. 그런데 9절과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은 혀를 말하는 거죠. 9절,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예. 한 샘에서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쓴물을 내고 있는 그러한 말을 한다면 내 속이 쓰다는 뜻이죠. 내 마음의 샘물은 쓰다라는 의미예요. 단물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 안에서 찬양, 우리가 겉으로는 진짜 찬양은 할 수가 있지만 찬양 후에 저주하는 그런 말이 있다면 내 속에 저주가 가득 채워져 있다는 뜻이라는 거지. 그래서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말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말로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적당한 저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 좀 이상한 거를 경험을 하는데 이렇게 관절 부분에 이렇게 톡 올라와가지고 물집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절에 그 속에서 뭐가 이렇게 생기나 봐요. 그래서 터뜨렸어요. 근데 엄청 아프더라고요. 근데 걔가 물이 나오고 나니까 그 톡 튀어나온 그 관절에 있는 것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처음 있는 일인데 이쪽이 또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속에 있는 것은 어찌됐든 분출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은 어디에서든지 분출이 돼요. 내 속에 아무리 모든 것들로 가리려고 해도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분출이 돼요. 어디선가는 새어나와요. 이 앞에서는 막 좋은 얘기하고 앞에서는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해도 또 뒤돌아서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어디에선가 또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냄새 풍기고 그래서 상처받게 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샘을 바꿔야 되죠. 샘을 바꿔야 돼요. 샘을 바꿔야 되는데 그 마음의 근원에 있는 것들을 내가 세상 속에서 터득했었던 것, 세상에서 채웠던 것들을 다 이제는 빼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해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컵에 지금까지 부어졌던 살면서 겪으면서 막 그냥 화나는 일이 많다 보니 내 안에 화도 쌓이고 또 막 상처받다 보니 내 안에 우울한 마음이 가득 쌓이고 이랬다면 이러한 것들은 다 뿜어져 나오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그래야 내 속에 있는 근원이 바뀌어야 내 말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네. 우리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혀에 언어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아직은 내 속이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내 속이 근원은 아직도 쓴물이 가득하고 아직도 저주가 가득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말을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말을 좋은 것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아까 감사와 은혜와 격려와 위로와 칭찬과 이러한 것들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이 또 거꾸로 내 안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자정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힘을 믿는다면 내가 일부러 가식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내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언어는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감사와 은혜와 격려와 위로와 그리고 칭찬과 이러한 세우는 말들로 채우면 내 안에 있었던 쓴물들이 어느 틈에 단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이 나를 바꿔요. 그 일부러 교활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기를 원한다면 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바꾸면 내 근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그래서 우리 정말 그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언어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꽂히는 말들이 이렇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은 거꾸로 나에게도 그렇게 살리고 죽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환경도 살리고 죽일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말부터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의 성도의 믿음의 한 우리의 그 적용 제목으로 올해 적용 제목으로 우리가 모두가 말이 먼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어떤 얻고자 하는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바라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먼저 내 혀를 그렇게 사용해 보세요. 우리 내 말을 그렇게 한번 생각도 그렇게 하고 말도 그렇게 하고 정말 그렇게 말을 해보세요. 내 상황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죽겠네 하지 말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 거꾸로 얘기해보세요. 사랑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지금 원래 해 뜨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대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해 뜰 날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보세요. 우리의 말부터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의 말부터 정말 내 자식 정말 말 안 들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예, 그러지 말고 오히려 정말 너는 특별한 아이야. 윈프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정말 많은 정말 성공한 여인으로 만들어줬잖아요. 정말 그야말로 못생겼잖아요. 어릴 때 거기에다 그렇게 상처도 많고 왜 엄마에게서 자랐으니 얼마나 천대받았었겠어요. 그런데도 당당하게 지금 얼마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내 자녀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우리 지금 이제 막 속에서 막 이렇게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회개가 일어난다면 회개를 하시고 우리 그런 잘못했었던 것들은 우리 2024년도로 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나쁜 것들은 다 2024년도로 그냥 딱 보내고 딱 문 닫아버리세요. 닫아버리고 좋은 것만 받으세요. 좋은 것만 받아서 정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마지막 예배 때 주셨던 것처럼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네.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줄게 있는데 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말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 예, 정말 우리 타인에게도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기 바래요. 내가 이렇게 평가를 내리려고 판단하려고 보기 시작하면 전부 그렇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을 해야 속이 또 시원해지고 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번 내 눈도 한번 바꿔보세요. 생각도 바꿔보고 그리고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이야기해 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 잠언 우리 31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지혜와 인애의 그 법을 말하고 생각하고 우리 그것을 가지고 누구 상대방을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나를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환경에서도 얻고자 하는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선포하세요. 감사하세요. 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생겼구나.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막 4번 5번 항암하고 막 수술을 계속 여러 차례 반복할 때 그래도 수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준 게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감사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것 하나를 감사함으로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으로 환경을 바꿔주셔요. 우리의 모든 환경의 어려움, 역경들 이것을 우리 말로 바꿔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나의 이런 처참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21장 23편 읽겠습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입과 혀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예, 공동체에 원하는 것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세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바가 있다면 그렇게 말하고 나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안 되지? 탓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그래서 이름이 공동체예요. 우리의 모두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좋은 말을 해주기를 원해요. 어디 가서도 좋은 말을 해서 공동체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게. 우리 공동체 그렇지 않은데? 아니, 그렇게 믿으세요. 믿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리고 어떤 다른 지체들이 연약한 지체들 아니면 믿음 없는 지체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지체들 어떻게 저렇게 해? 이러지 말고 지체는 지체대로 놔두세요.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그 지체는 머리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왼손이 오른손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그냥 다른 지체의 역할에 대해서 내 역할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지체로 있다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내가 이 지체로 있다는 것이 그리고 감사고 은혜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먼저 기도로, 내가 먼저 전도로, 내가 먼저 내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실천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25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오래 참으면서 부드러운 혀로 이야기하는 것이 막 강한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뼈를 꺾는다는 거죠. 부드러운 혀가 어떻게 뼈를 꺾어요? 부드러운 혀가 오히려 강팍한 사람의 마음에 문을 열게 하고 강팍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죠.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것은 공동 책임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그것을 인식하고 있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그래서 그 공동의 유익을 공동의 그것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바를 얻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것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혀를 제어하는 것을 실천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축복 그 길을 닫는 것이 바로 내 혀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혀를 잘 사용하기를 원해요. 우리 마지막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혀의 열매, 단맛의 열매를 우리는 많이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5년도 조금 후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눌 건데 주신 것이 성도들의 이기는 삶이에요. 그 이김으로 인해서 모든 삶에 얼그러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보상이 있는 해.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응답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 혀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다시 알고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혀를 길들이기로 우리 작정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